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한 주간인 계속해서 연속해서 설교한다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주제들 때문에, 심판이라는 그 주제 때문에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힘들고 설교를 할 때도 힘들고 하고 나서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강하게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토록 강하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진노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어떤 부분일지 분명히 인식하고,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분노가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범죄해서 자기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보십시오. 중간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산당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현장인 산당,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가 다니는 그 산당이 뭐길래 거기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 짓을 하느냐 하시며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강한 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로 살던 그 비천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인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약 13개월 가까이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먼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뭘 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요? 백성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이전에 한 1년 정도를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불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시내산 언약이다.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그들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계약을 맺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 관계만은 확실히 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어떻게? 단을 신을 섬기지. 이 관계를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에요. 조항들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것은 지키자.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망하지만 이것을 지킨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베푸는 너무나도 큰 엄청난 큰 은혜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라고? 노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힘도 없는 볼품도 없는 그냥 천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게 베푸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킬 수도 없는, 너무 어려운, 준 건 조금밖에 주지 않고 요구는 엄청나게 하는 그런 식입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인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았다. 나의 신부로 삼았다.
신부로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신부다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혼인 언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음행으로 비유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주인과 종,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결혼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 관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둘째 줄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두고 바람을 피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를 막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질투도 안 나고 분노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그 남자 굉장히 착한 남자죠. 굉장히 선한 남자입니까?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나고, 그러니까 선한 남자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남자죠. 옛날 통일 신라 시대 때 헌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46대 왕인가 막 그런데, 이 헌강왕이 신하 중에 처용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와 어떤 남자가, 외간 남자가 이 간통을 하는 그런 장면을 딱 발각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그걸 보고도 화도 안 내고 그대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다. 둘은 나의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오리. 그리고는 유유히 밤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처용가라는 이 노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비록 아내가 잘못했지만 이 남자도 별로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개입해서는 안 되는 관계죠. 만약 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끼어든다면 여기는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 곧 우상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셨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봐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교회의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된 이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요. 열 처녀의 비유라는 거. 신랑이 좀 늦게, 밤늦게 왔는데 잔치집에, 신부집에 5 처녀는 들어가고 5 처녀는 못 들어갔다.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인 여러분을 신부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 신부 부부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들은, 많은 성경들은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얼마나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사정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랑 말랑 하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죠. 사실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들으면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내 안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왜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좀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감사하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기보다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한번 애를 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그렇게 당신의 아내로 생각하시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 두고 바람 피는 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상숭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절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구슬한다든지 뭐 점을 친다든지
또는 어디 뭐 뒷마당에다가 뭘 지어놓고 나무 밑에다가 뭘 지어놓고 거 가서 자꾸 뭘 갖다 바치고 빈다든지 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그런 식의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우상 숭배는 아닌데 다른 방식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탐심으로 가득 찬 아들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죠. 이 아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직 건강하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한테 줄 건데 미리 주면 되지 않냐고.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유산을 현금으로 챙겨댄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간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망하고 난 뒤에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재산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좀 챙겨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내가 이 재산 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의 관심은 오직 내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아낼 것인가. 이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 챙겨가지고 이민 오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신데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끝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아낼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것인가, 자기의 꿈과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말씀에 좀 비춰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월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밤늦게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설교 준비 안 하고 이제 내팽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까지는. 이제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합니다. 화요일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준비한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회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목회하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 안에 그렇지 않는 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회 성공해서 좀 이름도 좀 알려지고 존경도 좀 받고 여기저기서 좀 초청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더라고요. 회개했죠.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이유가 그 마음에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궁극적인 관심사,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신이 되고, 결국 하나님도 당자가 방탕한 삶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처럼 그 궁극적인 나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거기에 부역해 주기를, 협조해 주기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쫓는 꿈에 부역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런 성도를 오늘 또 찾으십니다. 당자가 다 망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돈도 야망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참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지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에게로 나와서 아버지에게 회개를 하죠. 그런 못난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더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질투하실까, 얼마나 진노하실까.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마음을 열고 저 멀리 가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비유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큰아들은 참 많이 자기의 그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많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 뭐 자주 아버지한테 올 수도 없고 명절에도 잘 못 오고 산다고 너무 막 정신없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쏟아서 살아가니까, 목표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 전화도 자주 안 해요. 아버지가 전화해야 통화나 좀 할 수 있을까? 전화도 안 하고. 아버지에겐 관심이 별로 없죠. 오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삽니다. 그렇게 삶은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원찮아 보여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그럴 때만 전화하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작은 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그마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 좋겠다.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느 자식을 돕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겠냐고 말들은 합니다만은 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만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내 삶에 뭔가 필요를 채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솔직히 열어놓고 좀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 이 옹졸한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내 삶을, 내 신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께 받아내려고만 했던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참으로 비참한 삶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